많은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링컨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링컨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기념관에 와서 그 동상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뉴욕에는 이 워싱턴에는 많은 기념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추모 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닐다 보면 6.25 전쟁의 아픔의 기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6.25 전쟁 기념관을 세운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클린턴과 이제 제막식을 하고 그 희생의 넋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듯이 이렇게 기념관들이 있어서 그 당시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모습들이 있지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 뉴욕에 가면 이 9.11 테러가 났지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에 다른 것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이 미국 뉴욕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9.11 테러 사건을 거기를 가다 보면 다 생생하게 그 죽은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고 사진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목소리도 다 해놓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걸 기억하라고 기념관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메모리얼 기념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 세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언가를 내가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기념도 하고 축하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기념 되면 서로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두 가지가 공존하지요. 기억과 망각이 서로 교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참 소중한 겁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만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이 말은 굉장히 귀한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사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이 거꾸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두고두고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 고마움이 마음에 남아서 누군가를 만나도 그 무슨 일을 겪어도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수를 새기고 나면 그것은 괴로움이 되고 마음속에 쓴 뿌리에 깊이 내려서 상처로 남아서 늘 그 사람을 보면 삶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지쳐있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모압 평지에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러한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설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으며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미 이 출애굽했을 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 2세대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면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땅에 살게 되면은 그 후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들이 거기에 가서 잘못하게 되면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물질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의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이 2세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미래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두는 거예요. 니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축복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 40년 동안을 과거를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막막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 홍해바다만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 바다만 건너가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것만 건너가면 고생 끝난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지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앞에서 우리는 홍해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고생 다 끝났다, 축복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대로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진 게 아니라 사막 가운데 던져놓여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광야라, 수루 광야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여러분 지나가는데 사흘 길을 가도 물이 보이질 않아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계속 사막이요 광야의 연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홍해바다만 건너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광야의 한복판에 서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이 광야라는 삶을 그들을 경험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저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셔서 광야길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금방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광대하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춥고 아무것도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건건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학교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과할 이유는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뜻은 뭡니까? 나 잘났다고 사는 게 교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은혜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학교가 광야학교예요. 이 광야학교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할 분이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가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해 도저히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만나로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그날 주신 것이 만나예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저 만나를 내일까지 저장하고 두고 먹었다, 냉장고도 없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저장해 넣어 되는 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날의 삶을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에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버틸 수 힘든 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는 사는 법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억하며 사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인생길은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복을 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게 아니하시고 낮에는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 학교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축복 학교로 갑니다. 그 축복 학교에 갔을 때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7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10절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옥토를 주셨다. 아름다운 땅 옥토.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이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7절 말씀에 봅니다. 여러분 그 7절 말씀에는 샘물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고 8절 말씀에 보면 양심을 공급해 주고 9절 말씀에 보면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대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풍성한 열매가 맺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러분 광물도 얻게 하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는 옥토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배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8장 전체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8장에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2절, 11절, 14절, 18절, 19절 계속해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축복학교에 가게 되면 조심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상실, 망각이라는 것. 1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 권면하는 이 모세가 권면하는 말씀이 뭐예요?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돈 많으면 내가 아파트 조금만 있으면 더 큰 데로 가고 싶고 더 좋은 거 사다 놓고 싶고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기로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풍부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더 많은 물질, 아름다운 집, 배부르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잃고 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길에서 광야학교를 통과하고 지금 나는 축복학교에서 왔다.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단어가 단 한 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잊지 않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봤잖아요. 만나 줘야 먹고 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축복의 땅에 와서 살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노력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 상식으로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과학이요 이성이요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땅에서 추구하는 것만 그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의 땅에서 살면서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여러분 내게 이런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 걸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축복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학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광야학교를 지나오고 축복학교에 살아갈 때에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축복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든지 축복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8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너는 이 사람이 그들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하실 줄 알고 마음에 생각하고 살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 여러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3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8장 15절부터 봅니다. 15, 16절에 가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 때에도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했다 이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봅니다. 17절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18절에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이 뭐냐면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이 표준이 뭡니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할 때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광야 생활에서도 지금 축복의 땅에서도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든지, 지금 축복의 땅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